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백범 김구 선생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처음에는 동학운동에 가담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절에 들어가서 승려로 활동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28세가 되던 1903년에 지인의 우종서라고 하는 지인의 전도를 받아서 그 뒤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뒤로는 신앙 안에서 독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는데요. 그는 나중에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건국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글에서는 이런 글도 있었는데요. 나를 위하여 여러 교회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여 준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나는 피를 흘리리니 이 눈물과 이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우리들의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꿨던 조선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꿈은 단순히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의 꿈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과 그 계획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그 비전이 이 대한민국 땅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시내산 앞 광야에 도착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원대한 위대한 그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이 큰 비전을 품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명령이 그들에게 다시 부여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회복되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부여받았던 비전과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말씀을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그 사명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 사명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 존 월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경작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 샤마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농업적 노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고 지키는 제사장적 직무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정원사로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최초의 성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담은 거룩한 공간을 수호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사람에게 처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시작하게 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소의 땅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이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사명과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원형적 사명,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성소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 앞에 그 백성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거룩한 사명과 그 비전을 말씀하신 것은 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중요성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그 생생한 하나님 현존의 그 현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생하게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놀라운 현장에 그 백성들이 분명히 서 있었는데 그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신명기 7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모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토대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 언약의 말씀을 제안하시고 갱신하고 계시는가? 지금까지는 그들이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그 만남이, 그들과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그 관계가 엮어지기를, 맺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십니다.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과정들에서 그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요약해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위치와 권능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그냥 명령하셨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러니 어디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아라. 꼼짝없이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은 거절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그 백성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원래 종들은 주인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명령하신 것,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만 그냥 따라갈 뿐인 것이죠. 선택권도 없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종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배신당할 그 위험의 자리, 거절당할 그 위험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인간 이하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높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 자리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삶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삶인 것인지 그들은 기억하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창조 원형적 그 사명과 비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룩하고 위대한 부르심은 우리들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된 그 귀한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저는요 이번에 이 청소년부 1번 비전 트립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과 원대한 그 주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난 사역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사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고시마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진도 7에 아주 강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막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그 여진 속에서 40도를 넘나드는 그 폭염이 또 일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남쪽 지방에 있잖아요. 근데 더 더운 지방으로 우리 청소년부 비전 트립 팀이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모든 여정들을 다 소화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오는 귀국하는 공항에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팀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밝은 표정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표정, 막 은혜를 막 바가지로 퍼담고 돌아온 그 모습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의기양양하게 공항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염려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바꿔주셨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8월에 일본에서 이렇게 선선한 바람을 맞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청소년부 팀원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나도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더욱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부르심 안에 있는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풀리게 되면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또 일이 잘 안 풀리면요, 집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 시선이 곱지 않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조금만 불편하고 고통이 다가오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험한 표정으로 따지듯이 다가가는 존재가 우리들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옹졸하고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창조주 앞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이 가득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깨달았거든요.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한 번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권능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조적 주님의 그 명령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정말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적자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이시는 그 순간으로 삼으셨음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가지 창조 언약과 그 명령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주의 손에 온 세상이 달려있음을, 주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그 창조적 명령과 언약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다시 깊이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모든 온 세상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달으면서 온 땅 가운데 그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대한민국을 더욱 아름다운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선조들이요, 그 믿음으로, 그 사명감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기에 오늘날의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1948년 5월 31일에 우리나라 첫 번째 그 재헌 국회가 시작되었고 개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1차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 목사님이 국회의원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매우 독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날에 그 최고령자였던 이승만 박사가 임시 그 의장을 맡아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윤영 목사님을 앞으로 이제 모셔서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났대요. 그리고 함께 기도로 그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았습니다. 오랜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독립과 민주국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 그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남북 동포가 손잡고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민생의 고통이 해결되게 해 주시고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가 더 귀한 것은 갑자기 부탁받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더욱 충성하고 더욱 구별된 종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래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